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번째 한국 목사들의 평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입니다. 저도 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비드 차 선교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한국 목사들의 평론을 하다 보면은 참 한국 목사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요. 미운 거 뭐 사실 그런 마음이죠. 잘못된 걸로 사람들을 잘못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 킴 전번에 얘기한 다니엘 킴 선교사나 데이빗 선교사 같은 이런 젊은 사역자들이 열성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이 짠해요. 그들이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차의 선교사의 본명은 차형규 40세입니다. 지금 현재 캄 킹덤 아미 미니스트리 선교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 캄은 현재 강남역 부근에서 2012년에 설립해서 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3만 명. 이 킹덤 하면은 보통 한국 목사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한 뜻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킹덤 오브 헤븐인지 킹덤 오브 갓인지 헤븐이 킹덤인지 이것을 잘 구분 못하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킹덤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죠. 킹덤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왕국이죠. 그죠?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킹덤은 왕국이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 이걸 이렇게 나가야지 천국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 하면은 또 이건 무조건 하늘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데이비드 차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 하는 그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비드 차는 이 간증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데이비드 차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타성적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상황은 생략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다가 첫 번째 휴가, 한 3개월 정도 됐겠죠. 훈련받고 첫 번째 나온 휴가 때 일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반가이 맞아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반가이 맞아주진 않고 들어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손잡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춤을 갑자기 추고 또한 그 방언한 것을 자기가 통변한다고 또 통변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3개월 사이에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표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통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에게 감사해라, 순종해라, 욕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군종병이 될 거다. 자기는 지금 군대 들어가서 인사과에 배치받아 있는데 군종병이 된다고 해서 또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군종병이 자기는 군종병 못하겠다고 해갖고 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군종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과 일과 군종병 일을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6년 2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으니 기쁨이 되게 하겠다. 환청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은 후 부대에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귀신들이 나가는 장면까지 자기가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이죠, 환상. 귀신이 어디서 들락날락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군종장교가 법사였는데 그 자기가 법사 하나님을 믿으면서 법사 밑에서 이거를 군종
일을 하게 되니까 괴로워서 이 절 좀 없애달라고 매일 땅 밟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절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군종장녀가 음란한 TV를 보다가 연대장한테 걸려갖고 파면당하고 그 절도 허물어버려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밟기 기도가 성취됐다고 합니다. 요수아의 그런 여리고성 돌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대 1개월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냐 3번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러더니 내 교제하는 여자친구,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져라, 이런 명령을 자기한테 내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서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어서 그저 영이 괴로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자친구에게 전화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울면서 하는 말이 고마워 해갖고 또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한 달 전서부터 이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펑펑 쏟아진 그날이 2006년 5월 26일. 무슨 거듭난 날입니까? 예. 그러면서 이 차 선교사는 요즘에도 설교하면서 계속 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정적, 종교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해서 집에 오니 집이 또 왕창 다 망했다고 합니다. 잘 살던 집이 망해서 주님이 자기한테 땀 흘려 일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네가 잘하던 그런 가액 공부해서 돈 벌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가액 공부 같은 거 그만두고 광고 전단지를 돌려라. 그것도 네 집 주위를 돌려라. 교회 주위를 돌려라. 자기는 너무나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팥빙수 집에 가서 주일날까지 일해라, 이런 환청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런 것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순종을 했더니 2007년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환청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업해라, 도전해라.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꾸리고 투자보고서를 작성해서 대기업을 찾아다니던 중 다 거부당하던 중 한 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너 벤처기업 내가 너 임원으로 주겠다. 차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법인카드도 주고 엄청난 이사급 좋은 대우를 받고 1년 그런 좋은 대우를 받던 날이 딱 1년 뒤 2007년 5월 26일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로 잘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1년 반 만에 그만두라, 환청을 주셨습니다. 그만두라고. 네가 부를 누려서 교만해졌으니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미련 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책을 써라. 그래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자기가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파이널 사인, 마지막 신호로 책 이름을 정하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서점에 갔더니 그 파이널 사인이라는 책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 시간이 없어서 목차만 대충 외워갖고 나와서 집에서 책을 21일 만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21일. 이것도 또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21일과 또 일치하죠. 그래서 2010년 6월에 1판 인쇄가 들어갔고 11년 10월에 3판 출간이 돼서 10만 부 이상 팔리는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마지막 신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세계는 하나로 통합된다. 종교 통합도 포함해서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조직과 사람들로서 삼각위원회, 막스주의자 브렌진스키, 미 외교협의회, 빌더버그, 록펠러 가문, 미국의,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예수의 프리메이션, 로마 클럽. 우리가 이거는 이 데이비드 차가
이 책을 발간하기 전인 2010년 이전에 우리는 이미 러크만 목사님의 책들과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의 책들을 통해서 이 내용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빛과 흑암의 역사, 그림자 정부라는 두 권의 책의 표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출간을 안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자기가 간증한 내용을 다 보면은 이 간증이 하나님의 환청입니까? 다 이런 무슨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의 내용을 갖다가 표절해서 하나님의 환청을 들려주셨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책들을 보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영이 얽매였던가 아니면 악한 영이 집어줬던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아니죠. 자, 이 책을 보면 페이지 230페이지에 예수 믿고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행위구원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됐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인기가 되어서 2년 6개월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인정을 받고 또 간증을 하고 또 이러던 중에 2012년 한국에 와서 캄 선교회를 만들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설교 제목들도 보면은 전부 다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마지막 때 중간은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변화되는가, 사단, 이 세상 임금,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알아야 한다. 이 세상 임금의 통치 전략,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 마지막 때라는 것과 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차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직통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청과 모든 걸 들었으니까. 이 직통 계시, 다이렉트 리버레이션이라는 이런 뜻은 오순절주의 계통이나 카리스마적 기독교인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걸 알죠? 대중을 신복시켜서 따르게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기독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물을 얘기하는 카리스마적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개인에게 말이나 환상이나 꿈 혹은 실제적 출현에 의한 소통을 믿는 것, 이것이 직통 계시인 것입니다. 이런 카리스마적 직통 계시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큰 믿음교회 변승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할 것입니다. 이 다미성교회 이장님, 몰몬 창시자 요셉 스미스, 안식교 창시자 엘렌 화이트,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신앙촌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다 직통계시와 연관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직통계시를 주셨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주었는지 자기 영에 사로잡힌 건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성경적 계시 예언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 직통계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따르는 것은 아브라함 시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죠. 너 여기서 떠나서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뭘 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 시대 때 특히 아브라함 노아 때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계시되어서 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를,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기를,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이런 식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렇죠? 예.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그걸 뜻을 알지 못하고 3번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알 수가 없어서 직통계시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 시대 이후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 직통계시는 없어졌습니다. 왜?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7절을 보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었던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성경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성경 숭배자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다가 글씨도 쓸 수 있고 성경이 다 낡아서 이렇게 더덜더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 숭배자가 아니죠. 성경의 인격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격성.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 지시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이 말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죠? 예. 자, 요약해서 구약 시대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었죠. 은혜 복음 시대들은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직통 계시를 받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어 보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로 차 선교사처럼 어떤 영이 영으로부터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는 것은 그것은 성경 말씀 66권 외에 그런 직통 계시가 그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차 선교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교 때는 말씀의 중요성, 성경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직통 계시는 거기에다 플러스 외경식으로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 선교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내에 차 선교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 선교사 밑에 너는 이 직업을 가져라, 마라, 여자친구와 헤어져라, 마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직통 계신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차 자신이 받은 계시를 합리화하고 수단화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2006년에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은 그 이후 지금까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직통 계시하는 사역자들은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또 바꿔서 뭐라면 마음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통 계시는 무당 같은 짓이죠. 성경이 나오니요. 우리의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우리 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차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불행할 것입니다. 한 달 후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한 달 후 네가 좋아하는 여자와 헤어질 것이다. 한 달 후 네가 암에 걸릴 것이다. 심지어 한 달 후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불안 초조를 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기 앞길을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괜히 내일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고 계획하고 소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파라오가 자기의 개구리 재앙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에게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내일 하자. 언제 없습니까? 내일 하자.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단어가 멕시코인들은 메나나, 그죠? 자, 그런데 인사할 때 내일 봐. 언제 뭐 만날 약속도 안 해놓고 그냥 내일 봐. 이런 뜻으로 언젠가 보자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의 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2022년 2월 3일 날 설교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넘치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맞죠? 예. 기도와 함께 역사한다. 오케이.
교회는 건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모두 기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계시적 내용과 은사주의적 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차 설교 내용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책 마지막 신호, 또한 책 마지막 성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란 마지막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대한민국에 포커스를 두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등 이런 가짜들의 특징이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인 것처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국기도? 그거 맞는 얘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죠.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환상에 통일이 곧 되고 머지않아 곧 평양에서 집회가 열릴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계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거점으로 통일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거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편 22편, 시편 2편.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차 선교사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나라, 한국, 그의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까? 가짜 성경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라고 바꾼 걸 갖다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다 뭘 염려하느냐?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면서 한국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편 22편 27절 29절.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은요, 그것을 성경을 그걸만 탁 듣고 성경도 안 찾아보고 그걸 탁 들으면요, 그럴듯한 것입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도 그 속아 넘어갑니다. 자, 시편 22편 27절에서 29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니라. 이 기도를, 이 문장을 이제 하면서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편 22편 이 구절은요, 지금 주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차선교사가 북한 통일시키고 전 세계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2편에서 8절. 이걸 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것도 천년왕국 교리죠. 내가 너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을 유업으로 땅의 맨 끝, 땅의 실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전파의 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게 복음 전파의 끝이 온다. 그렇죠? 내 유업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설교 내용의 제목이 교회의 본질. 자,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를 제가 차 선교사한테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해 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본질은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지옥을 이겨오는 복음인 것이죠. 근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를 빼버렸죠.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를 빼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가 그들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일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 건물을 프로톤에 멋있게 질 때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뭐 그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 그죠? 이거는 10계명의 제2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만들지 말라는데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까? 십자가 들고 가고 십자가 붙들고 가고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자, 럭커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서 전쟁이 탑뉴스가 된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들은 하품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은혜 복음으로 주님께 데려오면 하늘서 천사들의 환호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떤 뉴스도 없을 것이다. 교회 설립 목적이 세상 일이나 기도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한국을 통일시켜서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차 선교사가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현세에 대해서 차 선교사가 한국을 통일시키고 대동강에서 예배를 보고 그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데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은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죠? 예. 개역 성경은 왕국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스펠 오브 더 킹덤. 이건 NIV 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국 복음이죠.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죠. 가스펠 오브 더 킹덤 오브 헤븐. 천국 복음이 아니죠. 이 잘못된 번역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 하면은 무조건 다 지금 은혜복음 시대의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걸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차 선교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오순절 날에도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불성령을 받아 방언 기도를 받았듯이 자기도 어머니로부터 방언 기도를 받으며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고 기도하며 열방으로 가라고 해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 아니 기도 무슨 성경에 기도하면서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때려서 문제되는 목사들 신문에 가끔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뭐 안수도 아니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주님, 예레미야, 바울이 얻어맞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서 적어도 3시간 이상 오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차 선교사의 실정인 것입니다. 꿈은 전번 시간에 브라이언 박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었고 시간상 방언과 불침례는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온다면은 불침례로 이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혀가 주제인 것입니다. 개역성경,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불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니까 불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개역성경,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불침례가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이것은 성령 침례의 결과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것이 불침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오는데도 한국 목사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성령과 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과 불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또는 불, 성령 침례 또 불 침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꼭 모여서 기도해야 응답하십니까? 모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령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그죠? 골방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차에서 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성냄, 불평 없이, 주저함 없이, 의심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항복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신약시대 때 이 거룩한 손들을 우리 맨날 들고 기도합니까? 운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운전합니까?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기도하면, 제도교회들 기도하는 모습 촬영하는 거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기도하면 이러고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고들 방언하고. 자,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한 번 기도에 차성교사처럼 3시간 이상씩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거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죠? 3시간 이상 어디 하라는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자, 좌우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과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차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직통계시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설립 목적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설립 목적은 지옥에 가는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지 기도를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환청환상의 포커스를 두르고 마지막 때 자기 할 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핵심은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교회, 다른 종교들, 캐톨릭 교회 가도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조건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행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지 행위 구원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지키라.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 선교사처럼 말씀을 지킵니까? 차 선교사는 말씀을 지킵니까?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합니까?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가짜 카톨릭 성경, 카톨릭 계열의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른 교리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마귀의 속임수인 환상, 환청, 방언, 불침례 등을 외치며 어떻게 기도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가짜 성경으로 시작해 지금 99%의 교회가 가짜 성경, 가짜 거리로 뒤엎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 저 북한을
태동강을 가서 북한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부흥은 올바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 때, 에스라 선지자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제 찾던 중 복음에 대해서 이 양반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장면이 있냐고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면서 나온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에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있다. 가짜 복음은 관념적 복음이다. 머리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 대다수의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진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실제적 복음이다. 그러면서 믿음, 순종, 사랑 이것이 다 같은 거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약 먹으면 약 효과가 나타나야 되듯이 진짜 복음을 받으면 역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그러면서 설교 내용을 보면은 죄 때문에 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옥, 사탄, 마귀.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1절, 3절 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이런 복음이 다 말씀됐다. 잘 듣고 있으면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 복음을 그런 것을 구절을 대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양반은 종합을 하면 복음과 믿음 생활을 한꺼번에 설명해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즉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행위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카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순종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제로 하면서 설교하면서 이 믿음, 이꼬로 순종, 이꼬로 사랑 이것을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헷갈리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위 구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노아의 순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순종해서 구원받았다. 가라고 해서 갔고 배를 지어라 해서 지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받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양심시대, 율법시대로서 율법에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 둘째, 복음 받으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복음 받은 분은 새 방언이 터져 나오고 방언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새 방언은 뭐고 또 방언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4세 때 일어난 간증처럼 귀신이 보이고 환청환상을 보았습니까? 그때 복음을 받은 것입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날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2006년 5월 26일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자, 차 선교사는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짬뽕 시켜서 짬뽕 복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바울 사도가 주께 위탁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국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이 죽게 위탁받은 유대인을 위한 왕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대환란 이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 때 이 유대인을 위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대환란 끝무렵에 천사들에게 의해서 전파될 앞으로 있을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 은혜 복음 플러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그런 신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포함된 것을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차 선교사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 믿음이란 단어는 신약에 242번 나오고 구약에 단 2번 나옵니다. 왜 구약에 2번 나온지 아십니까? 구약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자기 행위의 일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것은 우리가 믿음, 순종, 사랑에 의한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덕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경건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를 더하라. 그리고 형제 위에 사랑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그다음에 마지막 사랑, 그 중간 단계가 우리가 영적 성장 과정에 있는 순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 성령 침례를 성령이 임하는 거죠. 복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 있기에 계속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육신과 싸우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이 단계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복음에 설명을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거, 어떻게 그러면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죽을 때 목사님 하늘나라 가실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글쎄 내가 노력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말만 하고 죽는 것입니다. 자, 다수 풀서번을 가지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펴낸 영국의 제임스 왕 이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1년 웨스트 코트와 홀트가 소수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을 사용하여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이 땅을 라오디게아 배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 성경으로 전 세계는 지금 가짜 킹덤인 크리스찬 도움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교회, 이래서 이런 가짜 성경과 가짜 교리로 성장한 한국은 어떻게 됐냐? 성경과 성서를 구분 못합니다. 교리와 교훈을 구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를 구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위대한 구령자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D.L. 무디,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조지 밀러, 아처 토레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필라델피아 시대 때의 기도의 역군이요, 또 구령의 역군들이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아처 토레이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차 선교사는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령자와 기도, 이 사람들을 이 시대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필라델피아 시대 때 사람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때 두 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또 목사님이 나옵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 이런 말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차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면한 말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능력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프랭크 노리스, 러크만 목사님이 존경하는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의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구원받아 3만 5천 명을 구원시킨 D.L. 무디, 유명한 분이시죠. 기도응답 체험 없어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능력과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러크만 목사님이 존경하던 목사님, 사무엘 포터 존 목사님, 필라델피아 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죠? 말씀대로 우리는 스스로 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체험, 방언, 환상, 꿈, 직통 계시 같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즉 교회의 사명은 첫째, 복음 전파, 둘째, 말씀으로 양육, 셋째, 기도, 넷째, 경배 같은 주님을 드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차 선교사는 올바른 성경으로,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올바른 교리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잘못된 일을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차 선교사와 다니엘 김 선교사 같은 사람은 제 아들뻘 되는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성경에 어떻게 출판되었는가, 성경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